한 왕이 있습니다.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큰둥합니다. 어떤 이들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게다가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며 죽이기까지 합니다. 왕은 분노하고 군대를 파병합니다. 살인자들을 찾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이번에 왕은 또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거리로 내보냅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만나는 자마다 모두 초대하라 말합니다. 연회장에 손님이 가득합니다. 잔치는 흥겹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손발이 묶인 채 어둠 속으로 바깥으로 던져지면서 쫓겨납니다. 이유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리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는 오늘의 천국 비유, 천국 이야기는 왠지 좀 석연치 않습니다. 난해한 구석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비유에서 왕은 천국에 빗대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왕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끔찍한 복음이라 하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전해집니다. 이유는 초대받은 사람을 어둠 속으로 내던지는 분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일 수 없다. 비유의 끝이 너무 끔찍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의 왕은 앞선 20장에서의 비유, 거기서 등장한 인자한 포도원 주인의 모습과는 단절되고 21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대하는 그 주인,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연속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 비유를 마주하게 되는 독자라면 누구라도 마음이 찜찜한 듯 편하지도 않을 것이고 비유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포착하기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는 일반적으로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왕의 군대가 동네를 불사르고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하는 그 장면은 주 70년의 모습,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빗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한 처음 초대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이고 두 번째 초대받은 자들은 이방인, 교회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에 응했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론도 팽팽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굉장히 많이 분분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것은 보통 그렇게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시각이 매우 한정되고 편협하면서도 지엽적인 면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본문은 새로운 관점을 요구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은 대개 약혼 후 1년 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집의 혼인잔치가 대략 언제쯤 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초대를 받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어원을 보면 이들 역시 이미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초대는 명확한 날짜만 없었지 예정되어 있던 그러한 초대입니다. 이상한 것은 이 초대에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하지 않다, 좋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왕은 다시 종들을 내보냅니다. 이번에는 아예 돌아보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돌아보지도 않다, 우리 개역성경엔 되어 있는데 여기 헬라어는 소홀히하다, 등한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초대를 별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왕의 초대장은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수많은 그런 광고 전단지 중에 하나처럼 가볍게 취급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그리고 남은 이들은 이 종들을 모욕하며 죽여버립니다. 근데 왕의 초대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내거리로 종들을 내보냅니다. 내거리의 길이라고 하는 그 헬러어를 보면 대로에서 나가는 출구라고 하는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그 출구를 나가게 되는 거니까 거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점입니다. 거기에서 다 초대를 합니다. 그 중에서 시선을 끄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말합니다. 왕에게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다지 상관없다 하는 뉘앙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요. 또 성경은 이 땅에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구절입니다. 첫 번째 초대에는 소위 선한 자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누구의 기준인가 질문이 듭니다. 또한 왕은 왜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아무나 이렇게 다 초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저 많은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과는 달리 거리의 사람들은 초대에 응합니다. 왕이 베푼 연회장으로 다 몰려갑니다. 가득 찹니다. 이 장면을 또 원어로 읽으면 손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2절에서 왕이 살진 소와 짐승을 다 잡아서 밥상을 마련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과 이 손이 가득하다, 그것을 먹을 만한 손이 가득하다라는 것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마련한 식탁에 흥이 오르고 잔치는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비유가 끝나면 딱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석하기도 굉장히 쉬운데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는 왕의 모습이 심상치 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지목하고 그에게 예복 입지 않은 이유를 물으나 그는 묵묵무답입니다. 이 장면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에서는 결혼 예복을 입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부잣집의 경우에 종종 손님들에게 미리 예복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유 속에서는 왕도 사람들에게 미리 예복을 주었을 것이다 간주하고 그러니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왕에 대한 무례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마도 그렇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예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상상이고 그것을 실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결혼식 장면을 보며 생각보다 매우 수수합니다. 신랑도 신부도 그리고 하객들도 그냥 매우 단정하고 소박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이 비유에서는 결혼식 하객들이 미리 잘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 조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 그런데 이에게 과한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판을 받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리고 이 비유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하는 모호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말로 끝을 맺고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에 우리의 관심은 쏠리게 되는데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로를 걷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기도 하고 수상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오늘은 우리가 이 중에서 두 가지를 좀 더 살펴보려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조금 부각이 되었던 것들입니다. 먼저는 왕의 초대를 시큰둥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수상합니다. 우리가 서울시장의 초대를 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깨가 한 뼘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터인데 본문에서의 사람들은 왕의 부름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너무나 오랜 초대여서 그랬는지 엄청난 초대여서 그랬는지 왕이 그만한 위엄이 없었는지 아니면 인기가 없었는지 그의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니면 잔치가 너무 자주 열렸는지 별별 생각을 다 해보게 됩니다. 5절이 어쩌면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밭으로 가고 사업을 하러 가고 왕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취한 행동인데 왕의 초대에는 만사를 제쳐두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만사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이미 예정되어 있는 자신들의 현실적인 삶에서 중요한 그날의 일정을 따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 한 가지는 왕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 왕의 초대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상을 깨뜨리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오늘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는 오래전부터 준비되었고 자신들이 초대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의 계획은 밭에 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일정은 사업상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빡빡한 스케줄이 있는 오늘 그 푸름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미리 이야기했으며 오늘 일정을 미리 해결하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잔치가 내일이라면 오늘 하던 일을 다 마치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오늘 오라 하니, 지금 오라 하니 걸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왕의 부름은 사람들 스스로를 위해 잘 짜놓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충돌할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 하고 우리의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순간이나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고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에 갑자기 침투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때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를 흔들고 종종 무엇인가를 단절시키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바꾸려 하기도 합니다. 반면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는 갑작스럽게 침투하는 카이로스에 저항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재단하듯이 짜놓은 나의 시간들, 익숙한 나의 것들, 가치와 신념과 미래를 담은 나의 계획된 시간, 이 시간의 흐름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때로는 비유에서처럼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에게 폭력적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충돌할 때 신기하게도 인간의 시간이 우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일까요? 오늘 계획된 밭의 일과 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밭의 일과 사업이 우리 일상의 문제여 현실이며 소유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당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을 요구하는 카이로스의 부름은 이렇게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힌 우리에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잔치에서 쫓겨납니다. 왕의 베푼 잔치에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 같이 초대된 것도 사실은 불편한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초대할 때는 언제고 겨우 옷 때문에 선하거나 악한 기준이 아니라 겨우 옷 때문에 쫓겨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들여보내지 않았으면 되었을 것을 문 앞에서 막아서 아예 예복을 입고 오라 돌려보내면 될 것을 연회장에 이미 들어온 이를 다시 쫓아내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은, 왕의 명령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후반부로 갈수록 거대한 열대우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왕의 식탁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있고 동일한 왕의 식탁에서 심판을 받는 자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의 처사에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없이 왕이 준비한 식탁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부름에 응답한 자이며 동시에 예복을 입은 자라 명확하게 비유는 설명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왕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나 물었을 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아무 말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사용된 헬라어는 제갈로 입을 박다라는 뜻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듯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몰랐다,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입에 망을 씌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복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복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비유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결혼식의 장면 속에서 예복은 고급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혼인 예식에서 하객들이 준비하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백화점에서 진열된 새 옷을 구입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옷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깨끗한 자신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을 예복을 입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옷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 이는 삶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게 하는데 요한계시록만큼 옷에 대해서 많이 거론된 것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말씀은 앞선 21장에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와 연속성을 가지는데 21장 4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다는 것, 옳은 행실과 항상 연결되어져 있고 마태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일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해석들은 대체적으로 일관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에서 악한 자와 선한 자의 편을 가르며 삶을 재단하고 배제하는 일에 몰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르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또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동일하게 부르시기에 어쩌면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이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끈질기게 요청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삶의 진정한 전화를 촉구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열린 초대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 열린 초대와 닫힌 초대가 공존합니다. 왕의 부름과 예복을 입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로 침투하여 오는 사건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을 요구합니다. 두 가지 다. 오늘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정신없이 밭으로 가는 우리들에게 사업하러 바삐 우리의 발을 옮기는 우리의 뒤에서 불러 세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잘 짜여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생각을 가르며 들어와서 왕의 식탁으로 천국으로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현재적인 가치와 익숙한 질서의 균열을 일으키는 순간이 되며 또한 우리의 현재적인 삶과 방향을 재조명하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향하여 가고 있으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에도 이 물음과 씨름하는 우리 책임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왕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식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이 부르시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오늘을 깨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정돈하길 원하며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은혜를 경박하게 다루지 않게 하시고 왕의 식탁에 걸맞는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조율하여 주옵소서. 깊이 박혀 꿈쩍도 안 하는 우리의 탐욕과 거짓에 끊임없이 저항할 줄 알게 하시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에게 기쁨과 맑음이 있는 영적인 울림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함이 세상을 향한 생명의 수로가 되게 하옵소서. 고통과 슬픔으로 추석을 지낸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아프게 흔들리는 청춘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어둠에 갇힌 청소년들에게 빛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천국 식탁을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